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봉동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으로 읽으신 후에 맨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 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만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과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1000번째 예물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건축하는 가운데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이제 그 어려움들을 이제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내용들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제 1절부터 이제 3절에 보면 이제 이 방해꾼들의 이제 첫 번째 방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1절에 보시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며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일을 할 때에 그것이 아무리 선한 일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고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방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또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응답을 하셔서 하면은 그 길이 만사 형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방해도 없고 어려움도 없이 잘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기도 응답을 받았고 그렇게 해서 온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방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의 일을 할 때 시련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도 우리 아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련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성적 떨어질 수 있어요. 대학 떨어질 수 있습니다. 취업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무슨 큰 일이 벌어진 것처럼 애가 인생에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살다 보면 대학 떨어질 수 있죠. 누구는 1등하고 누구는 꼴등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그 순간에 그런 것이지 그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넘어짐이 평생 넘어진 거고 평생 잘못한 거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 거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는 요즘 학교 폭력 사태, 학폭의 문제에 대해서도요. 저는 참 불만이 많습니다. 어른들이 꼭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가? 아이들이 놀다 보면은 싸울 수 있죠. 철없는 아이들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부모들이 학폭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무슨 중한 범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아이의 평생을 범죄자로 만들고 누구는 가해자로 만들고 이런 어떤 구도를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우리 어른들이 정말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 있죠. 싸울 수 있습니다. 다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갈 수 있는가. 특별히 이제 우리 아이들이 넘어졌을 때에, 인생을 살다 가다가 넘어졌을 때에 넘어지는 것이 일단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넘어짐을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갈 수 있는가를 우리 아이들이 이끌어주고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부모가 없어도 자기가 혼자 있을 때 그런 시련을 당하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점들이 아쉽죠.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잘 돼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시작하고 기도 응답을 받고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방해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방해의 시작이 뭐냐면 말이에요. 말. 소문입니다. 소문. 그러면서 이제 거기 보면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시면 이들의 1절부터 3절이가 방해를 놓은 거죠. 근데 이 방해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면은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업신여기는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뭡니까? 2절에 가시면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언가 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 만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들을 흙덩이에서 다시 일으키겠는가? 하면서 사람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업신이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당하는 어려움이 이거예요. 말로 당하는 어려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법에 저촉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말은 뭔가 뚜렷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크게 문제되는 게 소위 말하는 SNS에서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던지는 거예요. 댓글을 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죠. 연예인들이 처음에는 막 댓글에 뭐 누구 좋아해 사랑해요 하고 막 그런 일이 있을 땐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또 막 엄청난 반대 댓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댓글 때문에 상처받고 자살하는 연예인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때리는 거는 법이 구속되죠. 근데 욕하는 거는 때리는 게 나쁠까요? 욕하는 게 나쁠까요? 어떻게 해서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마귀가 항상 우리에게 공격할 때 첫 번째 공격은 말을 공격하는 거예요. 말.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말을 듣게 해요. 근거도 없는 말, 비난하는 말, 뭐 욕하고 흉보는 말, 별의별 말들이 다 들어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어렵게 컸다는 얘기를 하니까는 다른 것도 아니고 교회 권사님이 다니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거 애비 없이 커서 목회를 저렇게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무리 못해도. 근데 그런 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고 신앙적인 일을 할 때에 반드시 이런 말로 인한 비난을 듣게 돼 있어요. 마귀가 그것이 우리를 1차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 없는 말, 그냥 과장된 말, 없이는 여기는 말, 상대방의 약점을 잡고 비난하는 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신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은 이런 말에 동참하는 게 죄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이런 소문이 자꾸 도는 거예요. 근데 건강하면은 중간에 그걸 누군가 끊어야 됩니다. 너 무슨 말 하고 다니는 거야? 왜 그런 말을 왜 하고 다녀? 하고 말을 들어주면 안 돼요. 들어주면 안 되고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공동체가 건강하지 못하면은 누군가가 그냥 쓸데없는 말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말이 자꾸 재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 때문에 사람이 상처를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내려가셔서 이제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그러니까는 성이 잘 건축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야 일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군대에서도 사기가 중요해요. 어렵고 힘든 일도 못해 이러면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기가 올라가면 해내요. 이제 저는 이제 전방에서 그 일을 뭐라 군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극기 훈련을 많이 시켜요. 요즘 TV에서 가끔 나오는데 무장을 하고 군인이 무장을 하면 이제 이 군장하고 무게가 엄청나요.
근데 그거를 하고 10km를 뛰게 합니다. 10km. 소대별로 경쟁을 시켜서 10km를 뛰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한 명도 낙오가 없이 들어와요. 한 명도 낙오가 없이 들어와야 거기를 해주는데 그 한 소대가 보통 30명에서 40명 사이가 되는데 낙오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0km를 뛰는데 그냥 10km 뛰는 것도 어려운데 군장을 다 메고 뛰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어느 한계점에 가면요, 이제 처지는 애가 있고 나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군장을 대신 매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낙오한 애를요 짊어지고 뛰는 사람도 있어요. 대단합니다. 예. 근데 그때 분위기가 중요해요. 으쌰 으쌰 하면서 막 군가도 부르고 노래 부르면서 으쌰 으쌰 해서 어떤 그 한계점을 넘어서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훈련들을 계속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어떤 사기를 돕고서 그 자기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사람이 마음을 지킨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도 뭐라 그러냐면은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그런데 비난하고 없이는 여기는 말은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마음을 무너뜨리는. 근데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또 남편이 가장이 한 가정을 이끌어가고 또 여러분들이 교회 리더가 돼서 교회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갔을 때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지키고 주변 사람들이 주는 어떤 비난과 그런 조롱 없이는 여기는 말부터 어떻게 마음을 지킬 것이냐. 이런 비난과 조롱이 없이 인생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만약 어떤 사람이 비난과 조롱을 받지 않는다. 방구석에 혼자 있는 사람. 뭔가 움직이면요 반드시 뒤에서 누군가가 뭔가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의 문제일까요? 상처받는 사람의 문제일까요? 네? 잘 모르시겠어요? 상처받는 사람의 문제예요. 상처받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말하게 돼 있어요. 비난하게 돼 있고 조롱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 뭘 하든 뭔가 좀 일을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이상한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로부터 상처를 받으시면 안 돼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느헤미야는 이겼는가? 자, 다시 4절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느냐면은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기도.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상처받게 돼 있죠. 왜 상처 안 받습니까? 상처받고 어떤 때는 기도 죽고 어떤 때는 화도 나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게 돼 있는. 근데 여기에 반응하는 순간 우리는 지는 거예요. 여기에 반응하는 순간 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마귀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 말에 반응하지 않아야 그 양반들이 지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랬다고 막 흥분하고 거기에 반응하면은 그 양반이 원하는 대로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내가 반응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미 마음은 반응하고 있잖아요. 마음에서 이미 열받고 있고 지금 막 속상하고 있고 막 화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느헤미야는 기도한 거예요. 기도.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은 그 기도를 어떻게 했는가? 4절 5절이 기도예요. 어떻게 기도했는가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예, 일단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상한 얘기를 그대로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원하건대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속상한 마음 말하는 거죠.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멀리에 돌리시고 예, 자기들이 말한 대로 그대로 당하게 해주세요. 예, 나한테 말한 그대로 당해 주세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저보고 애비 없이 크다더니만은 그 권사님 자식도 애비 없이 크게 했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기도할 때 속상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노랫거리가 되게 하시고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시고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화가 날까요? 이해하셔요. 그래서 이 얘기는 이거예요. 여러분 속상한 마음은 하나님께 털어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분노하고 화가 나고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터놓고 하나님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고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듣고 그 사람과 대응하고 싸우거나 아니면 그 얘기를 듣고 또 누군가에게 가서 또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가서 또 막 그 사람을 얘기하고 막 씹거나 이러면은 그것이 오히려 더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단 마음을 지킬 수 있어.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일단 내 마음을 지켜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막 휘저어 놓으려고 막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내가 반응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그 사람의 말에 나는 기쁨과 평안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기쁨과 평안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느헤미야가 이 상황을 대적하는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가면은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은 계속 건축이 돼요. 그래서 전부가 연결됐다. 지금 이제 부분 공사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부분 공사를 시작한 것이 서로 탁탁탁 지금 이제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다. 예, 이제 성벽이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눈에 모양새가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일은 자꾸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더 세게 나옵니다. 7절에 가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 괜히 방해꾼들은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 방해꾼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는 어떻게 하느냐? 예루살렘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에 메어간다음을 듣고는요 화가 난 거예요. 왜? 자기들이 방해해서 일이 안 돼야 되는데 잘 되니까 오히려 이제 화가 난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번에는 한 번은 더 진척합니다. 8절에 가면 다 함께 꾀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자.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이제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서 적극적으로 이 성벽 건축 공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자, 9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전히 기도했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했느냐?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만 하면 되나요? 이 얘기가 어떤 면에서는 맞는 얘기예요. 사실 기도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죠.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 외에 보초를 세우는 것이 불신앙일까요?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신자들이 이 부분을 고민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면서 노년을 위해서 저축하는 것이 믿음일까? 믿음이 없는 행동일까요? 미래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만 하면 되나요? 여러분, 이것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신앙의 균형. 그거를 이 느헤미야서가 잘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일단 어떻게 했느냐면은 느헤미야는 기도도 했고 그다음 어떻게 합니까? 파수꾼도 세웠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방해를 못하도록 그다음부터 보초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15절로 한번 가보시겠까요? 이제 오늘 안 읽었지만 내일 묵상할 말씀인데 아니 15절 16절입니다. 16절에 가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부터 내 수하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그랬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가 하면요, 한쪽에서는 일을 하고 한쪽에서는 지금의 이스라엘이 지금 꼭 그래요. 이스라엘은요 정규군이 있고요 예비군이 있습니다. 근데 예비군이 우리나라 예비군하고 달라요. 그날은 예비군이 쉽게 말하면 한 손에는 창,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삽, 한 손에는 총, 뭐 이런 거예요. 일하면서 이제 나라를 지키는 게 예비군이고요. 현역은 일정 기간 동안에 이제 군대만 하는 게 현역이에요. 그래서 예비군이 현역과 똑같습니다. 집에 총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총 있으면 난리가 나죠. 근데 그 사람들은 예비군들은 집에 총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소집이 되면요 바로 뛰어나가.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이때부터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일하면서 한쪽에서는 칼을 들고 지킨다는 일과 이 나라 방비를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은 배워야 돼요. 훈련해야 됩니다. 모여서 지혜를 짜야 합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상대방의 방해가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기도도 하고 그들도 뭡니까? 파수꾼도 세우고 여기에 대한 적당한 전략도 이분이 세우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10절로 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려움이 생깁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마음이 흐트러지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10절에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훈무더기가 아직도 많고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라. 이 성 자기 안에 이제 낙심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거 안 된다. 우리 힘으로는 이 성을 건축할 수 없다. 막 이러면서 이제 낙심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11절에는 이제 우리의 원수들이죠. 그러니까는 10절은 내부적인 어려움이라면은 11절은 외부적인 어려움이에요. 10절은 우리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를 공격하자. 예, 그들이 몰래 그들을 습격하자. 막 이러면서 이제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다가 12절에 가면은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 그러니까는 이렇게 예루살렘 그 성을 건축하는 거니까 큰 범위가 아닙니까? 이제 그 중에서 원수들하고 가까운 쪽에 있는 쉽게 말하면 좀 방비가 좀 약한 쪽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와서 그 각처에 와서 10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래서 무려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와라. 우리 도와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 12절의 사람들은요. 그냥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에서 방비를 하고 총칼을 들고 우리를 막아달라 이런 거예요. 그러나 이제 느헤미야는 이 균형을 잡아요. 예, 균형을 놓으면 한쪽에서는 일을 하고 한쪽에서는 방비를 하고.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일하는 건 관두고 우리를 지켜달라 이거예요. 방비만 해달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은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방비를 해요?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방비하는 건데 잘못 갔다가면 목적을 잃어버리는. 근데 느헤미야는 여기에 대한 균형을 잘 잡는 거예요. 기도도 하면서 칼을 들고 있고 동시에 일하면서도 칼을 들고 있는. 그래서 이 사이의 균형을 잘 잡고 일을 이제 추진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 13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 가장 약한 곳이죠. 저기 공격하기가 좋은 그곳에는 백성들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방비하도록 보초를 쓰고 방비하도록 이렇게 대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지도자들은 말을 잘해요. 여러분 대통령은 나라를 뭘로 통치할까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다가 알았어요. 어떤 책을 보다가 대통령은 나라를 뭘로 통치할까요? 말로 합니다. 모르셨죠? 예,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고 연두연설을 하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따라서 나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은 말을 잘해야 돼요. 이 리더입니다. 예, 그러면은 아빠는 가정을 뭘로 통치할까요? 말로 합니다. 근데 충청도 분들은 말을 안 하시죠. 예, 말 안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말을 하셔야 돼. 말을 잘해요. 예, 대통령이 기자회견 안 하고 그러면 불통한다 그러잖아요. 예, 가장이 말을 안 하면은 가족들이 반대해요. 우리 아버지는 불통한다고.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면은 이 느헤미야가 말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첫 번째,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사람 바라보지 마라. 하나님 바라봐라. 제가 이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이제 청소년기에 클 때 새 가슴이었어요. 새 가슴. 아버지도 없지. 그다음에 뭐 형도 없지. 그러는 상황에서 늘 긴장하고 우리 어머님은 저보고 어디 가서 애비 없이 컸다는 말 듣지 말라 그러지. 그러니까는 늘 남의 눈치를 보고 막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새 가슴 그렇게 컸어요. 청소년기를. 그러다 보니까는 늘 용기가 없고 두렵고 불안하고 이게 늘 그 마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불안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큰 숙제였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잠언서를 읽다가
잠언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는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굉장히, 그래서 그때부터는 자꾸 노력을 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자, 사람을 의식하지 말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결정하자. 이런 연습을 청소년기 때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결국은 이제 지금까지 잘 자살하지 않고 살아올 수 있도록 그러겠죠. 그러는데 지도자는 이 부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협박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서 이제 이 흔들리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다잡아 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라 그럽니까?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왜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한 목표와 방향, 의미를 명확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왜 성벽을 건축해야 되느냐? 그거는 너 처자식 살려야 될 거지 아니냐? 이거 안 하고 너가 돌아가면 결국은 네 처자식이 다 죽는 거다. 우리가 이거 반드시 해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이 일을 해내야 되는 방향, 목표, 비전 이런 것들을 이제 분명하게 제시를 해줍니다. 이것이 결국은 느헤미야가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제 성벽을 완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대충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이걸 다시 한번 곱씹어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좋은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인가,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할 수 있는 그런 시련과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하실까. 이거를 너무 이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작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은요, 가족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 가족이 아파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작년에 아내가 아팠을 때 비상이죠. 아내는 아프고 누군가가 아내는 간병을 해야 되고, 그러면 누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근데 이럴 때 아버지가 어떻게 가족들에게 얘기를 하고 방향을 정하고 어떻게 업무 분담을 하고 일을 해내고 가족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고, 이런 것들도 우리의 인생에 늘 있는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그 난관을 헤쳐나가고 그 믿음 안에 이것을 가족을 세워갈 것인가 하는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이 이 느헤미야서에 많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셔서 느헤미야처럼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꿈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